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를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뜻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삶이 곧장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형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오히려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순종했는데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히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억울한 자리에 놓였죠. 그렇게 요셉은 다시 낮아졌습니다.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이제는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삶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힌 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죠.
왕의 두 관원장이 죄를 지었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필 그곳이 요셉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익히 요셉의 이야기를 알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요셉이 궁전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궁전과 연결된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순간 요셉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여전히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자리였고 자신의 인생이 멈춰 있고 갇혀 있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 안으로 다음 길의 실마리를 보내고 계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꺼내신 후에 일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하시면 먼저 우리의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같은 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때로는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감옥 안에서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관원장은 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같은 밤에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있었죠.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참 소소하고 그냥 지나칠 작은 장면 같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장면이죠. 요셉도 감옥에 있고 억울합니다. 요셉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억울함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알아차립니다. 왜 요셉은 이들의 표정을 자세히 지켜봤냐면 4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8절에서 두 관원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억울한데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그의 환경이나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해 주지 않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세 가지가 사흘을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그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죠. 요셉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요셉의 그 모든 심정을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억울함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아마 자신도 좋은 기대를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해석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요셉은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사흘 후에 모든 일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다시 바로의 잔을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억울함도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감옥 문이 열릴 것 같은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허무한 결말입니다. 요셉은 또 잊혀졌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이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에게도 잊혀졌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또다시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된 순간이죠. 그런데 창세기 4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늦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40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일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꿈도 그저 개인적인 일 같아 보였습니다. 요셉의 해석도 그저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소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잊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요셉의 다음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낮아졌고 버림받았고 기억해달라는 그 부탁마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잊혀진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영접받지 못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고 버림받고 끝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잊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것 같은 자리, 낮아진 것 같은 자리, 감옥과 같은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잊고 나의 억울함을 잊어버리고 나의 부탁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에게 결코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은 자리에서 너무 빨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길어져도, 여전히 감옥 같은 현실이 반복되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쉽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감옥에서 사람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결코 잊혀진 것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감옥 같은 현실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낙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의 기억과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다음 세대를 먼 미래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음센터 건축 가운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먼저 준비되게 해달라고, 또한 잊혀진 자리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얀마, 나미비아, 태국, 몽골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사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사역과 생활의 모든 필요 위에 넘치고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